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시작은 이러하지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옥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를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것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계획한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그것이 그들의 주 관심사였고 그 방법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던 것이었죠.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46절을 요약하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열한 그리스도인이 설치한 덫과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얼마나 끝이 없이 갈 수 있는가를 마태복음 22장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등장인물을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나라에서 존경을 받거나 인정받는 각계각층의 사람들도 함께 손을 잡았죠. 바리새인, 헤롯 당원, 사두개인, 율법사 모두가 22장에서 함께 뭉쳤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예비군 그 훈련 노래에 나오는 것처럼 어제 용사들이 다시 뭉친 거죠.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질문을 시작해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지금 법적으로 볼 때 율법적으로 이것이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를 말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 이 소위 그리스도인들의 악함을 알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왜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내게 보여다오. 그러자 사람들이 은돈 한 데나리온을 예수께 보여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동전을 받으시고는 그들에게 동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물으셨죠. 자, 이것은 누구의 얼굴이고 거기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가이사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여러분, 왜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몰려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것도 과도한, 평상시 전혀 쓰지 않던 화려하고 과도한 미사여구까지 쓰면서 말이죠. 그런데 막상 질문은 아주 그렇게 평범한 질문이었어요. 세금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그 미사여구까지 쓰면서 덫을 놓는 사람들이 지극히 평범한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것이 참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타임머신을 있으면 그것을 타고 예수님 당시의 시대의 상황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에 대한 엄청난 적개심을 품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을 싫어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선민의식이었습니다. 유대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며 축복을 받은 나라이며 가장 위대한 국가이다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이 나라를 감히 로마가 힘으로 밀고 들어와서 정복을 해? 이런 죽일 XX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로마 황제가 자기를 신이라고 말하고 그를 섬기도록 하고 있었어요. 남부 유다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었지만 북부에 분봉왕 빌립이 있었던 곳은 그런 일이 아주 잦았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거부감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거부감에 불길에다 기름을 쏟아부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로마 장군이 유대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유대의 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저 다른 성전,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 생각했겠죠. 그렇게 신전에 들어가서 절을 하고 조금 돈을 내면은 이쪽 나라의 신이 내가 이곳에 왔으니까 신고도 했으니까 좀 내가 이곳에서 잘 지내게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이 어떤 사건이었어요? 하늘이 놀라고 땅이 무너질 사건이었습니다. 감히 이방인 주제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혀 여인도 못 들어가고 이방인들은 밖에 머물러 있는 곳이 성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분노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이 정도로 끝났으면 되는데 이 유대 나라의 왕이 누구였냐면 헤롯 대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헤롯 대왕은 예수를 죽이려 했던 분이죠.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에서의 후손이었어요. 치를 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를 떠는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아니죠. 이제 헤롯 왕들, 분봉왕들인 이 헤롯 왕들이 도입한 특별한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주화를 제도를 이스라엘 유대에 도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황제의 동전에다가 황제 얼굴을 떡하니 새겨가지고는 우리의 위대하신 신 아우구스투스 이런 식으로 해서 동전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마침 티베리우스 황제도 있었기 때문에 티베리우스의 동전도 조금 돌아다녔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얽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인들이라면 다 그냥 막 밟아 죽이고 싶고 찢어 죽이고 싶고 그리고 칼로 찔러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보는 대로 죽이고 싶었어요. 특별히 지하조직당이라고 말하는 열심당, 누군지 알죠? 예수님 제자 중에 하나, 시몬. 열심당원은요, 이 비밀 지하조직당원이었는데 세금을 로마 화폐로 거두는 거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로마 화폐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수중에 로마 화폐를 갖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저주였어요. 이런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심각한 분위기였죠. 그런데 이 로마인들이 유대에게 하는 일 중에 또 하나 그들의 속을 긁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세금 제도였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내용이었죠. 사실 거두는 세금이 많긴 했어도 무조건 되고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그 세금을 가지고 속국들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길을 닦아줬어요.
수도시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디 사람들이 수도시설을 함부로 맛보겠어요. 목욕탕을 세워줬습니다. 기타 공공시설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여타 다른 나라와 달리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세금이 다른 나라보다 더 압박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내는 뭐가 있어요? 종교세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11금이 아니라 13금을 내고 있었어요. 얼마요? 13금. 첫째, 제사장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서 11금을 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또 다른 11금을 냈어요. 성경에도 없는 명령에 따른 거죠. 세 번째는 성경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마음으로 내는 11금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13금을 냈어요. 부담이 클까요? 작을까요? 크죠. 근데 로마 사람들이 세금을 또 걷어가는 겁니다. 이 도둑놈들이. 그런데 좀 더 자세하게 나누면 로마 사람들이 세금을요, 아주 복잡하게 걷어갔어요. 먼저 로마 군인들이 직접 걷는 세금들이 있었어요. 어디냐면 국경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받는 통행세, 그리고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받는 관세, 뭐 이런 것들을 걷었죠. 그 다음에 그들이 그 농작물을 소출하면 곡식에 대해서 10분의 1을 받았고, 그리고 이것이 올리브라든지 혹은 포도즙일 때는 10분의 1을 또 받았어요. 도둑놈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는 11금 세금이 10%가 아니라 한 40%가 넘는다면 뭐 데모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라 반란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걷는 것만이 아니라 또 무엇까지 냈냐면 인두세를 냈어요. 14년에 한 번씩 로마 사람들이 인구조사를 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 있죠. 아우구스테 호적을 정리했죠. 이게 세금 받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아우구스투스가 그 인구조사를 했던 것이 바로 세금인데 이게 인두세입니다. 그런데 이 인두세는요, 만 14세부터 60몇 세가 될 때, 50몇 세가 될 때까지 세금을 냈어요. 14년에 한 번씩.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내는 세금은 그 유다인의 곡물로 내지도 않고 곡식으로 내지도 않고 포도즙으로 내지도 않아요. 뭐로 내요? 데나리온으로 내야만 했어요. 로마 화폐로만 돈을 내야만 했단 말입니다. 은전 한 입.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하루 월급입니다. 하루 일당. 보통 한 7만 원부터 10만 원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래요. 7만 원부터 10만 원의 돈을 세금으로 낸 겁니다. 그것도 많지 않죠. 우리가 내는 월급에 비하면. 근데 이게 기분 나빴는데, 왜냐면 왜 데나리온으로 내냐 이거예요. 그들이 내는 데나리온에는 그 뭐가 그려져 있죠? 로마 황제의 얼굴이 떡하니 적혀 거기에 글씨가 써 있어요. 좋아요. 인두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용서하자면 할 수 있는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세리제도입니다. 무슨 제도라고요? 로마가 만든 아주 특별한 제도가 뭐냐면 세리제도였어요. 로마가 세금 어떻게 다 걷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속국 사람들에게, 자, 나는 내가 직접 걷을 수 없으니까 너희들에게 세금 걷는 사람을 내가 뽑아 놓겠다. 자, 경매를 붙일 테니까 나와서 세금의 할당량을 너희들이 말해라. 대충 정해져 있어요. 이 지방은 예를 들면 100만 데나리온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나라에 꽤 돈도 있는데 이 돈을 크게 불리고 싶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요? 경매에 참여해요.
경매에 참여해가지고 100냥, 100만 냥 그러니까 또 옆에 놈들이 110만 냥, 105만 냥 하고 막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그래 너 110만 냥으로 하자라고 하면 110만 냥이 뽑혀요. 그럼 110만 냥을 냅니다. 내고 나서 110만 냥에 대해서 110만 냥만 거두어야 할까요? 얼마쯤 거두면 좋을까요? 한 150만 냥은 거두어야 좀 되지 않겠어요? 150만 냥을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가서 이제 뭐 상속세 거두고 포도즙에서 거두고 올리브에서 거두고 그 다음에 곡식에서 거두고 다 거두고 재산세, 집 있는 사람 재산세 거두고 귀족들 재산세 거두고 다 거두는데 돈 없어서 낼 수 없는 지경에 있는 분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이런 사람들에겐 세리들이 대납해 주었어요. 이 사람들을 세리라고 불렀거든요. 세리장이 경매에 참여했고 그 사람이 세리들을 뽑아요. 그래서 이제 세리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돈을 대납해 주는 거예요. 대납해 준 다음에 어떤 일을 할까요? 여러분 기억나죠? 셰익스피어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자로서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빌려주는데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너의 몸에서 한 근의 살을 떼낼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그래서 영국인들이 가장 증오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이 고리대금업자 아니었어요. 가장 싫어했기 때문에 이런 소설까지 만들 정도로 싫어했어요. 증오했고. 고리대금 오면은 한 10,000원, 10만 원을 대납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 달 뒤에 얼마를 거두면 고리대금업이죠? 최소한도 50만 원이나 100만 원을 거두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고리대금이죠.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요, 인생이 완전히 파탄이 났습니다. 이 제도가 너무 무서웠고 힘겨웠어요. 그래서 당시 시리아에서는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그 시리아에 있는 세리가 2만 명이 넘었는데 2만 명을 다 살해해버렸어요. 그리고 로마인도 죽였는데 로마인을 무려 10,000여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큰일 날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면서 로마 정부에게 요구했던 사항은 딱 하나였어요. 뭘까요? 독립이었나요? 아니에요. 세리 제도를 없애달라는 거 하나였습니다. 얼마나 이 세리 제도가 무서운 건지 알겠죠? 그러니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는데 예수를 그 벌건 대낮에 그냥 길가에서 만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죠. 그래서 뽕나무 위에 숨어서 지나가는 예수를 봤던 겁니다. 보면은요, 다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은 놈들이 있는데 그게 세리들하고 세리장이었거든요. 로마 놈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물어본 겁니다. 세금 내야 될까요?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들이 물은 세금은 다른 세금이 아니라 인두세였습니다. 뭐로 내는 거? 로마 화폐로 내는 돈, 인두세였어요. 그래서 이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인두세로 낸다는 소리는 그들이 손에 뭐를 만져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인의 황제가 그려져 있는 화폐를 손으로 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로마 황제에게 바친다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나는 로마 황제의 속국 시민입니다. 나는 로마 황제를 신처럼 섬깁니다. 라고 노래 부르는 것과 다른 게 있을까요? 그거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치를 떨도록 하기 싫은 것이었어요. 죽기보다 싫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결코 이 일을 하지 않으려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 자,
데나리온으로 드리는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마야 합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이 분노합니다.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누구를 존경했죠? 예수를 존경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랍니다. 데나리온을 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게 우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래요. 이렇게 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부터 예수를 존경하고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안 따르죠. 그거로 끝나면 좋을까요? 열심당원들이 있어요. 진롯이라고 말하는 그 열심당원이 있는데 열심당원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따로 결사대를 뽑을 겁니다. 저런 역적 같은 놈들은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 예수님이 그럼 내지 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내지 말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세금을 내지 말했다고 선동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 누굴 같이 데리고 온 겁니까? 헤롯 당원을 같이 데리고 온 겁니다. 예수께서 어떤 식으로 대답하더라도 걸려들게 죽도록 말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요, 세금이 아니었어요. 사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세금에 대해서 아주 그냥 막 거칠게 반항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세금 내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은. 단지 이렇게 말했어요. 세금은 내되 로마 화폐에 대해서 너희들이 꺼림칙하지, 우상을 섬기는 게 불편하지,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로마 화폐를 쓰지 마라. 단지 세금을 낼 때만 로마 화폐를 써라. 이렇게 아주 그 야리꼬리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를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왜 예수를 죽이려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예수께서 옳은 사람인가 그른 사람인가는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도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돈, 명예, 존경, 관심이 예수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이 문제였어요. 예수께서 말하지 않았어요? 포도원을 만들고 소작을 맡긴 다음에 주인이 멀리 떠났는데 주인이 소작 그 세일을 받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보냈더니 때리고 경멸하고 모독하고 죽였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을 보냈네. 얘만 죽이면 우리가 영원히 자유로울 수 있겠구나 하고 아들도 죽여버렸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소작농을 하니까 감사한 게 아니라 여기서 돈 버는 재미에 빠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설설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적응하고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려줘야 될 것을 마땅히 돌려줘야 할 걸 돌려주지 않는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적당히 세금 포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적당히 남의 것을 좀 더 뺏고 돌려주지 않아요. 이기적으로 삽니다. 왜? 이 땅에서 사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뭐냐면 예배드리는 행동이었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참 헷갈렸어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면서 어떤 행동을 했죠? 세상과도 적절히 어울렸어요. 지금 갈등이 이거죠. 세금을 내야 됩니까? 가이사의 그 주조돈을 어떻게 합니까? 이 갈등은요,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타협안이 뭐냐면 예배는 드리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되 정해진 시간에 예배는 드리되 나머지 시간은 멋지게 세상 삶에 젖어들자. 그래서 텐트를 치는데 세상 사람의 그 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살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어디로 이동해요? 남방으로 이동합니다. 소돔 쪽으로 이동해 가고 있었어요. 이동하면 삶이 나아지거든요. 삶이 좀 더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동해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 녀석 봐라. 네 보니까 매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하지 않고 이제 예배 시간에는 나에게 몰두하는데 예배 시간이 아닌 나머지 모든 삶에서 나를 떠나 사는구나. 아예 세상에 젖어 사는구나. 좋아. 그러면 네가 젖어 사는 세상이 얼마나 의미 없는지를 알려주마 하고 기근을 내려버리셔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의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의지해야지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예 세상에 엎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이집트로 이사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과 세상의 삶과의 그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갈등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그런데 이때 드리라라는 단어가 뭐였냐면 돌려주다라는 단어였어요. 뭐라고요? 돌려주다.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너희들이 시저에게 받은 것이 있으면 시저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길이 깔려졌습니까? 안 깔려졌습니까? 편하게 길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수도시설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편하게 썼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여러 가지 공공시설 때문에 편한 삶을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도움 받았으니까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받은 것만큼 돌려주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받은 것만큼 돌려줘라. 너희들이 로마로부터 이득을 받았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돌려주는 게 마땅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았다면 국가의 혜택을 받았을 것이고 국가의 혜택을 받았으면 응당 받은 만큼 너희들이 국가에게 돌려주는 것은 마땅하다. 이것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세금을 내라 말라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는 나라에 충성하라 충성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들에게부터 받은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그들에게 받은 것을 돌려주어라라고 말한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로마로부터 혜택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들에게는 뭐가 생긴 겁니까? 내야 할 의무가 생긴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정부에 세금을 내는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께서는 지금 세금을 내라 말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교회에서만 하는 신앙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시죠? 일상생활에서는요. 아침에 잠깐 예언의 신과 성경을 볼 때 신앙생활 빡시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모든 생활 속에서는 세상에 몰입해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해주고 돌아와서 또 다시 잠깐 텔레비 보야 하니까 바쁘니까 또 잠깐 그 저녁 예배를 드린다든지 잠깐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는 또 다시 세상 일에 바쁘니까요. 정신없으니까요. 해야 할 일들은 워낙 많으니까요. 그렇게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올바로 드리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동전이었어요. 여러분 동전에 뭐가 그려져 있었다고 그랬죠?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이신 존엄하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신인 티베리우스에게 뭐 이런 글이 써져 있었어요. 뒷면을 돌아보면은 거기에 그의 어머니의 그 얼굴이 조각되어 있고 거기에 대제사장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관하시는 분은
티베리우스 황제이시며 그의 어머니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먹고 내가 입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혜택은 이 세상에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노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형상이라는 것이 문제가 돼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세상에 의지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어디 형상이 우리의 삶에 새겨지게 될까요? 세상의 형상입니다. 황제의 형상이죠.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살다가 이집트로 날아간 다음에 아내를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양심도 같이 넘겼지 않습니까? 삽시간에 하늘에 대한 소망이 날아갔지 않았나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도 불편해지지 않았었습니까? 세상과의 이 분리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너무 골치 아픈 사건이에요.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할지가 너무 힘든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아예 이집트의 발을 아주 들여다놓고 살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발은 이집트에 들여다놓고 입은 성전에 있다고 노래 부르는 겁니다. 그 성경의 디모데에서 이렇게 말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들이 돌아서라. 근데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본질을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합법적인 일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예수께서 대답하셨냐면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렸는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렸는가? 물론 그들은 드렸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 형상은 어쩌고요? 여러분, 예수께서 조금 뒤에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공격하십니다. 이 저주받은 것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개자식들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저주받아 마땅한 것들아라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시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11금은 열심히 드렸는지 모르지만 11금에 더 중한 바 인과 의와 신은 버렸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뭐라고요? 11금은 드렸는데 11금에 더 중한 바 인과 의와 신은 버렸다. 인과 의와 신이 뭐죠? 십계명의 중심 사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이것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으니 나도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겠다라는 정신이 아닌가요?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을 세상과 나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인과 의와 신이에요. 인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신이라는 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움이라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웃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11금을 냈어요. 예배는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월자헌금도 열심히 드렸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로 특별한 막 예식도 다 참가했어요. 그런데 뭐는 안 해요? 인과 의와 신은 버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을 온전히 돌려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돈입니까? 네. 어떤 사람이 어떤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하더군요. 완통해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원한에 사무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뭘 주셨길래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돈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원한에 사무친 목소리를 기도하는 과부처럼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라고 대답합니다만, 성경에 말하는 그 성경절은 그런 용도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경 내용절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이 뭘 받았다고 생각해요? 돈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받았어요. 그러니 갚아야 돼요. 뭐로 갚습니까? 11조로 갚는 겁니다. 월정 헌금으로 받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로 갚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기를, 미가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주께서 내게 주셨고 돌려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걷는 것이 아니냐.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요구하시는 건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었어요. 이 걷는다는 말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말과 같은 말이죠. 동행했다, 무슨 단어일까요? 산책하다입니다. 뭐라고요? 산책하다. 천천히 같이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눈 것. 여러분, 목표 지점을 빨리빨리 함께 걸어가는 거는, 이거는요,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나요?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까? 지난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나요? 아픔을 서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산책하듯이 걸었어요. 이 이야기는 마음을 함께 나눴으며 시간을 함께 나눴으며 그에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삶을 드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내가 내게 복을 주었으니 11금으로 갚아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바라는 건 이겁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으니 너는 나를 의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나오거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으니 너도 너의 이웃들에게 불쌍한 마음으로 다가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금을 요구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11금이 아닙니다. 11금을 통해서 요구하신 건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모든 삶을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이제 당신이 요구하신 이것을 드림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당신이 해주셨다는 걸 인정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11금의 본정신입니다. 인과 의와 신, 하나님이 모든 걸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무엇을 남겨두고 떠나려는 욕심을 갖지 않고 나그네로서 산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고 불쌍한 마음이 점점 커져가게 하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누구를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욕을 하는 일을 멈추게 돼요. 왜냐하면 불쌍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지게 되는 겁니다. 마치 데나리온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졌듯이 황제의 형상이 새겨졌듯 미가가 요구한 대로, 예수께서 요구한 대로 하나님께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한 것은 돈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삶을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부으셨으니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마음으로 나가라는 것이에요. 돈을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뭔가요? 여유롭게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어느 교회에서 건축한다니까 건축 헌금을 아주 여유있게 드리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모두 우리에게 위해 쏟아부으신 것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손을 잡아주신 것을 생각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돌려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한다면 우리는요, 돈을 돌려드리는 것으로서 돌려드렸다고 생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삶을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사랑을 주셨고 자비를 주셨으며 희생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미래를 주셨고 우린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동행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동행한다는 것이 뭐예요? 모든 바쁜 일을 차치하고 하나님과 함께 여유롭게 시간을 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과 함께 산책을 하니 내게 있는 바쁜 일을 다 차치하고 왔으니 하나님, 나의 삶을 당신께 맡깁니다. 책임져 주십시오. 에녹은요 3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에게 바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나요? 그것들이 우리를 하여금요 홍수 써밀어 가듯이 그렇게 휩쓸려 가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쉬지 않고 휩쓸립니다. 정신없어.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고 그 다음에 급히 우리가 해결할 일도 너무 많아요.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형상이 우리의 삶에 새겨지게 될까요? 가이사의 형상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새겨져요. 그 일들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 일들이 우리를 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할 시간에 우리가 뭐에 더 시간을 드리게 돼요? 세상 일에 우리의 삶과 시간을 더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동행하지 못하죠. 여러분, 하루에 30시간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일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루에 40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일을 더 완벽히 맞추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시가마 도는 것은 사단의 정책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라고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건 이겁니다. 가이사에게 너무 의지하지 않고 그들에게 준 것은 그들에게 돌려줄 생각을 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결코 잊지 말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것에 너희 마음을 쏟으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이 일을 전혀 하지 않았지 않느냐, 악한 자들아. 성도 여러분, 찰스 험멜이란 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쫓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대가 해야 할 가장 필요한 일은 급한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게 되면 긴급한 일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저도 이 말을 의지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너무 얽매여 있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해결하면 우리에게 더 나은 줌을 준다고 유혹하는 그들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아무리 우리가 의지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우리가 이 경배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건 피폐한 정신밖에 없습니다. 멸망해가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밖에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벤츠를 탈 수는 있겠죠. 그리고 50평짜리 삐까삐까한 집에 강남에서 살 수는 있겠죠. 우리가 1,000만 원짜리 피아노를 치면서 인생을 즐길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50만 원짜리 호텔 식사를 하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인생은 점점 메말라가요. 그리고 우리는 쫓기고 살아가고 분노하며 좌절하며 초조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가이사의 형상이 우리의 삶에 박힌 것이에요.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탈출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성도 여러분, 바쁜 일이 있거든, 휩쓸려 돌아가는 나를 발견하거든, 정신이 번뜩 들거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네, 하나님께 동행하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십시오. 그러나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어떤 경우도 우리에게 재물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파괴하기 때문이에요. 필요할 것을 적절하게 주시지만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두도록 하진 않으십니다. 이 땅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도록 주는 것은 사단이지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그 모든 걸 돌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그런다면 삶이 바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멸망당한 족속으로 살길 바라십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저주를 받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쉬지 않고 예수의 저주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세상 삶과 온전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혼재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주의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